엘리후의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짧게 넘어가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4장 34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은요. 엘리후는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며 반드시, 그리고 35절에 욥은 무식하게 말한다. 36절에서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너무 집중된 나머지 그 문제에 함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맞다. 생각이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은 나처럼 당연히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34장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 보면은 34장 4절에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에게 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정의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혜, 지식, 총명, 그리고 오늘 34절에서도 보면 슬기로운 자, 이 지혜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게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이 감정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한 첫 번째 교훈은 오늘 하루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옳고 그름의 문제에만 집중하느라, 이게 타협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논쟁에 집중하느라 우리의 인간의 감정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 너무 강하게 나는 네가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폭력적인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나 라는 반성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논쟁하느라 내가 폭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어떻게 내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내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내 아이와 내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교회 식구들에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잔인함과 폭력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부터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만 너무 따져가다 보니까 이게 내 말이 다 맞다라고 믿는 거예요. 나중에 따져보면 하나님은 엘리후의 말에 대꾸도 안 해주십니다. 엘리후의 말은 엘리후가 느껴졌을 땐 진리 100%였지만 하나님은 엘리후의 말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논쟁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하루를 보내야겠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35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지금 엘리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르짖음과 소리침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부르짖기만 하지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결국 욥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부르짖음과 너의 소리침과 너의 비명소리 또한 내가 기도로 받아주겠다. 엘리후는 이것을 기도로 여기지 않았지만 어떻게 그런 걸 기도라고 할 수 있냐, 그런 저급한 소리는 조금 승화시켜서 하나님한테 이야기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저급한 비명소리와 신음소리와 부르짖음 또한 기도로 여겨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비명소리든 부르짖음이든 신음소리든 무엇이든 좋으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묵상했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5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야,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봐라. 네가 뭐 죄 짓는다고 구름이 뭐 갑자기 없어지고 네가 선을 행한다고 구름이 갑자기 나타나니? 그 하늘이 뭐 갑자기 네가 죄 짓는다고 짠하고 바뀌고 네가 의로워졌다고 뭐 짠하고 또 바뀌니? 하늘은 항상 그대로고 구름도 항상 그대로 올라가는 거야. 너 또한 그 자연의 일부일 뿐이니 얼마나 네가 뭐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순리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5절부터 6절까지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새벽에 이 구절을 가지고 거의 뭐 1시간 반 넘게 씨름하고, 그리고 사실은 5시 반이 됐는데도 나오고 싶지가 않아서 사무실에서 계속 쳐다보다가 나왔는데 요번 주 주일 설교 준비하던 걸 멈추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엘리후는요, 지금 네가 뭐가 대단하냐, 네까짓 게 뭐가 중요하냐, 너 하나 아파한다고, 너 하나 회복된다고 뭐 하늘이 뭐 갑자기 뭐 큰 이상이 생기고 뭐 이런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몇 구절을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쭉쭉쭉쭉 읽을 테니까 굳이 찾지 마시고 그냥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흐름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4장이 제가 생각나는데요. 요즘 이사야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사야 64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하나님의 종들이 메시아를 따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종을 따라 새롭게 왕이 된 그 한 아기를 따라가는 그 팔로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을 가르고 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그 마가복음 1장 10절이나 마태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요,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뭐가 임하냐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서 베드로가 하늘을 가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걸 우리가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튼 분명한 건 예수가 왔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41절, 42절, 51절, 58절,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예수님을 도우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다시 올 것이다, 하늘을 가르고 내가 다시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사야 64장 1절의 기도 제목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성취되고 있을 것임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도 내가 올라갔던 그대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우리가 최근에 묵상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늘로부터 예수가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이 하늘이 갈라지고 내려올 것을 뜻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변화했을 때, 회심했을 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갑자기 떨어져서 이 빛이 그 자신에게 내리쬐었기 때문에 자신의 눈이 멀 정도로 그 하늘을 찍고 내려오는 그 빗줄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인가에 보면은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인 21장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예루살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또한 1장에서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인 21장 2절은 예수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산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만 있고 끝내면은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늘을 찍고 내려오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이야기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엘리후는요 하늘을 바라봐도 아무 일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신음소리를 내면 하늘을 찍고 내려와 주실 거죠. 이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과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반대로 이 마음과 확신만 있다면 어떤 부르짖음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로 상달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우러러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엘리후의 비난에 하나님이 코웃음 치시면서, 야 진짜 너도 하늘을 바라봐라. 엘리후 말처럼 아무 일도 없니? 아니야. 네가 보이는 그 하늘을 찍고 내가 임할 것이고, 나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산 예루살렘, 그 안에 욥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며 먼 산 하늘을 바라봐도 아무 일 없다라고 느껴지며 좌절하고 있었던 그 욥 또한 나의 손을 붙잡고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 되어 너에게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게 이 이사야부터 쭉 이어지는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늘을 가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실 것을 우리가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 이제 5시 반 정도가 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앞으로 제가 성경 안에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이 하늘에 대한 묵상, 하늘을 가르고 나에게 임해 주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간구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도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 하늘은 동일하죠. 나의 하늘과 너의 하늘은 늘 똑같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욥의 하늘이 우리의 하늘과 같다면요, 욥의 하늘을 찍고 내려오시게 될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또한 찍고 우리에게 내려오실 수 있음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장밖에 안 남았어요. 35장입니다. 38장에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겁니다. 욥은 3장만 버티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코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오늘도 여전히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엘리후처럼 옳고 그름의 문제, 그 문제와 논쟁 가운데 함몰됨으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무조건 지혜 있는 자고 욥의 말을 듣는 사람은 무조건 악인이다라는 식으로 이 프레임을 짜고 양분하면서 나도 모르게 감정이 지워지고 폭력적으로 보내지 않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반대로 나의 부르짖음과 신음조차도 기도로 여겨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우리가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을 이때에 주님께서 미리 준비한 것처럼 이 욥기의 말씀을 보여주시며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욥의 하늘이 우리의 하늘과 같다면 욥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오늘도 꿋꿋이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버텨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